사명대로 내가 살았는지 그 사명대로 살았는지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생명 전도의 길을 택했는지 아니면 한 생명을 타락으로 빠뜨렸는지 오직 주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간구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정욕, 언봉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주님께 쓰임받는 성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가정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하루빨리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이 죄인의 소망을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아픈 무릎으로 활발히 봉사를 하신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이 교회에 성령이 불러 타오르는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이 불러 타오르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 의뢰받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마가복음 6장 계속해서 순서히 가게 말씀 강해 나누시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이니까 이 책갈피를 이렇게 갈무리 딱 해놓고 자켓이죠.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특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웃는 것을 보시고 다음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우리는 그들이 그 뜻있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분하여 됐음이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갈아입으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랄까, 또 정점이랄까, 이렇게 삼아야 할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본질적인 신앙의 도전에 관해서 우리가 늘 깊이 있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있기에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찌 됐어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점을 표현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턴어라운드 바뀔 수가 있다.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예수께서 십자가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어떤 선을 이뤘어요? 한 거죠. 평행선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평행선.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뜻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신 생각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답답해. 그래서 선지자들을 늘 시대와 때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자들로 보냈지만은 이미 사람들의 생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길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있어서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때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꺾어주마. 응? 내 뜻을 꺾어주마. 지금까지는 너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을 잡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 죄를 용서받고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뤘다고 한다면 이 시기까지, 구약의 모든 시기까지 사람이 그 뜻을 마지못해서 꺾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가 제물이 되어주마, 내가 죽어주마 해서 만난 것이 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이거 늘 이야기했죠. 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서두에 왜 이야기를 할까 잘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생각의 뜻을 꺾고 접점을 만들어 주시고 만나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 하면 십자가가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끝 하면 돼야 안 돼요? 십자가가 안 되죠.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정말 그 길 위에 서겠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정말 그 길 위에 서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해를 못했냐면 이렇게 만나 주셨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기를 바랬어. 그 올라가실 때 나도 너도 우리도 함께 올라가길 원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 어째요? 계속 낮아지시잖아. 정말 그 길 위에 서겠는가 할 때에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리는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자리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여기 밑바닥은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야. 사망.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갔지만은 사망의 자리에서 그것으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주 형편없이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잘 들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높은 영광의 자리만 탐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놓으신 그 영광의 깊이는 높이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런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고 또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무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잘 들어봐요.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니까 메모해 놓으시고 반복해서 계속 할 거예요. 4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어떤 대상이 나타납니까? 무리가 나타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제자가 나타나죠. 네? 제자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본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정말 그 길 위에 서기 위해서는 무리여야 될까? 제자여야 될까? 아니면 물음표여야 될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로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리는 밀접한 사이에요. 일정한 간극과 거리가 있어요.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무리는 거리가 있죠. 거리가. 간극이 있죠. 간극과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간극과 거리가 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아직까지 예수님과 이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멀리 그들을 떠나보란다 이 말이에요. 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어져서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 십자가에서 만나주셨던 그 길 접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될 수 없어요. 헤어져야지. 예수님과 만나기는 만났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는 맛봤지만 헤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좋은 말씀이 떨어졌지만 길가에 떨어져 버린다. 길가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멀리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극이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님은 신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신기반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아가서 이 세상에서도 형통과 잘되고 잘됩시다. 그것은 그런 관점은 1차적인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돼.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는 메시지의 중심은 되어질 수가 없어. 이러한 무리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죠.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 나는 이제 이 정도 되어졌으니까 무리는 아니야. 무리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제자인가? 그럼 뭐예요? 나는 제자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무제? 무리와 제자 사이에 있는 무제?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아요. 잘 봐봐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배 안에 있을 때에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가까이 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늘 우리가 간구할 때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가까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어요? 두려워했죠. 두려워.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놀랐죠. 두려워서 놀라겠어.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미루어 어느 정도 짐작을 했지만 이 폭풍 가운데 이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본문으로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관한 놀라운 사건 가운데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주시죠. 그 바다를 건너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어디 있는 우주 공간인들 뭐 태양 속인들 못 들어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위해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구약의 이 홍해바다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불 위도 아니고 물 위를 걸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두려워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우리가 어찌 물속으로 들어간다냐. 다 죽게 생겼다. 뒤에는 세상의 세력들이 철병거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앞에는 깊이 있는 물이 있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신앙의 은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먼저 보이는 반응은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놀란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도 말고.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짐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가 할 수 있도록 힘주고 능력 주고 은혜 주고 하는 거야. 제자들이 밤 사경이 맞도록 열심히 배를 졌지만 세상 풍조를 상징하는 풍랑과 바다의 바람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그 배에 딱 안착하니까 어째요? 놀랍게 풍랑이 잦아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부는 풍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거친 바람, 자연 현상의 거친 바람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본문을 간부리 해놓고 에베소서 한번 찾아봐요.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나열되어서 나오는데, 보세요.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죄악된 일들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마구마구 쥐 흔들고 그것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노략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 풍조다 이 말이에요. 세상 풍조. 로마서에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풍조와는 거슬러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유별나게 유독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래야 옳은 거야. 그래야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은 이런지를 알기도 알고 또 모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흡수해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 정도 해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52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고 마음이 둔해. 마음이 둔하다는 말은 뭐예요? 둔하다는 말은 민첩함과 반대죠. 빨리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삶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거룩한 결실들을 맺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받지만은 두려워서 떨면서 마음이 둔해져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못해. 내 삶 가운데 적용을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믿음의 삶의 결실이 나타나질 않아.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단계는 아직 2단계입니다. 길가가 아니라 돌짝가, 가시밭들. 예수님이 적절하게 설명 잘 해주시죠. 세상 염려, 저리 감정에 막혀가지고 그것이 자라나지 못해. 일순 싹을 틔었다가 일순 어느 순간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햇빛 받으니까 다 메말라 버려. 언제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귀한 모습으로 섰는지조차 망하게 버리는 그러한 존재들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했다가 한때는 반때는 이런 모습, 좋은 모습, 또 귀한 모습 보였다가도 금방 변절해버리고 배도해버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버린다. 하물며 사도 바울에게서조차도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가버리고 누가는 어디 뒤는 어디로 가버리고 다 떠나버렸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의 놀라운 선교 사역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기록되어질 것이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그의 인생과 그의 섬겼던 삶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까지는 못 내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린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무거운 어떤 화두를 던지면 엄마 큰일 났네. 그런 분들도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냐. 시당초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난 포기해버리자.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능력과 은혜와 또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주심과 힘주심과 도와주심을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럴 때에 비로소 이 단계를 예수님이 와서 배에 딱 안착해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해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Would you come with me? 나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Yes, I do. 나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그런 존재로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요. 우리에게 사명만 감당하고 이것을 주님과 함께 죽으라고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신앙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온전한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복인데 무리, 제자, 물음표 이 신분이 뭐예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야. 딱 여러분들 형광펜하고 빨간펜 딱 해놓으세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 신부. 신부는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신랑을 제일 사랑해야지. 신부가 혼수품에 여러분 그 세상에서 결혼 막 해갖고 서로 사랑한다 해가지고는 혼수품 때문에 신혼집 마련이 나는 50평을 원하는데 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깨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은 신랑 신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김중배 타자를 사랑한 거죠. 아니? 나라 이 작거사 그렇게 김중배 다이아가 좋더라 이 심순애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지 신부는 신랑이면 좋게 하지 돼. 신랑을 사랑하는 거야. 여기는 뭐 사랑이 사자도 안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뭐 마음이 둔해서 깨닫기도 못하고 아직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지만은 뭔가 알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뭔가 뭘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을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구한다고 해서 그냥 줍니까? 응? 줄 수 없어요. 주지도 않고. 말썽쟁이, 말도 안 듣고 해도 엄마는 변함없이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밥을 차려놓고 아이 밥 먹고 가거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빚져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 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째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 맞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받기 위한 존재에서 벗어나서 사랑하기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한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랑을 주는 존재,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사랑을 주는 존재. 누구에게? 예수님.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의 뭐가 되어야 돼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신분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부가 되었으면은 왜 신부를 삼아주겠어요? 왜? 왜 신부를 삼아주겠냐 이 말이에요. 선혜자는 기훈 형제하고 사랑해가지고 기훈 형제의 거룩하고 복된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졌죠. 그러면 너는 나 아내, 나는 네 신랑 끝. 그것을 위해서 그 결혼하고 신랑 신부라고 불리는 것 아니죠. 뭐예요? 신부는 신부로서의 뭘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신부 삼아 주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무엇이 있다?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역할이 바로 뭐냐면 그냥 사명이야. 사명.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본문을 갈무리하고 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펴봐요. 우리 계시록 강의도 했었지만은 요한계시록 맨 성경 뒤편에 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엄청 쉽죠. 창세기 1장만큼이나 찾기 쉬워. 맨 마지막을 펴면 돼. 성경 22장 17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오라는 초청이죠. 초청. 그러면 누가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초청하고 있어?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고 있죠. 어디로?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 모대 찬송이
예배 찬송이 목마른 자들아 다 이 새벽 하였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본문으로 잡았을 때 찬송가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본문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역할이 오라고 하는 거야. 누가 오라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누구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요? 그렇지. 당신들이다 이 말이야. 나고 교회고 내 자신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고. 오라고. 할렐루야. 신부가 되셨으면 신부로서의 뭘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은 뭐예요? 계시록 22장 17절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 되어진 나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세상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자녀 되어지고 축복받으라고 말씀할 수 선포할 수 있는 기관과 그 대상은 교회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달리 표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나는 그 길 위에 과연 서겠습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냥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다 해서 천국 가겠지 지옥 안 가고 그런 어떤 초보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50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놀람이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안심해야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Give you peace. Give you peace. 너희에게 평강 주십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담대하고 세상 말로 하면 좀 뻔뻔해야지 돼. 뻔뻔해야지 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담대라고 하는 말과 뻔뻔함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매개상통하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힘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의지라 말해. 자꾸 의지라 말해. 기대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 떡 대신 이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다.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이 저전주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자 그래서 오병이의 참뜻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천 명도 먹이시고 아니면 5만 명, 1,000만 명, 1만 명도 먹이시지 뭐 그까짓도 못한다냐? 이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늘의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진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도 그 의미잖아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되시면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부는 신랑과 뭐가 되어져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이거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지 않게 보셨냐? 다 좋아 보이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원래 하와는 아담에서 분리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리 안 하셨으면 그 몸이 그 몸이고 그것이 그것이죠. 뭐 이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암수가 한 쌍씩 있어야지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이 한 몸을 이뤄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되려고 하는 이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세상 풍조 바람을 막 일으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죄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기는 세상 풍조 중에서 가장 극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기 안 좋고 음란한 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은 저차원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돼서 한 몸 돼서 연합되어지는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음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로 우리를 달려드는 거야. 세상 바람이. 그런데 그것에 아무런 기준도 없고 말씀에 뿌리도 없으니까 어때요? 이리저리 흔들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평등법이 뭐 괜찮은 건 아니냐? 그거 좋은 취지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성소수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부 교회 어떤 사람들은 급진적인 자격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이해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면 사상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사상시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오르니까 이거 하는 거지 뭐. 길거리 가다가 이쁜 꽃인데 그냥 뻥차. 아니 당신은 그 이쁜 꽃을 왜 발로 뻥차요? 아니 그냥 내가 사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내가 자유인데 왜? 당신 왜 시비요? 이런 세상에 내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세상에 불어오는 풍조가 지금 이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려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예배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뭐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뭐 그냥 내 그냥 버려서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쓰고 살지 못 났다고 뭐 교회에다 뭐 11조하고 뭔 그런 일 한다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뭐가 힘들겠어요? 죄에 빠질 것 같으면 빠지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임만을 되셔서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풍조는 계속 우리를 엄습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엄습하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떨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에 불과해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결과적인 해를 끼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 못한다? 되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기초에 바르게 서서 자기 자신의 그 신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자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나아가야지. 내 힘으로 천만에 주님과 함께.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되어지죠? 그쳐불더라 이 말이에요. 그쳐불더라.
여러분 뭐 비슷한 예가 되어지겠지만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한권에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그 입직 배경이 입직이라 그랬는데 입직 배경이 조금씩 달라. 아버지가 목회자. 그래서 자녀를 서운해가지고 너는 무조건 목회길로 가야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신학대 와가지고 그냥 자기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목회자가 되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마치 진골처럼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너도 목회자 돼야 돼. 아버지는 목회자이라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후드로 맞고 깨지다가 안 되겠다 이것이 길이 아닌 모양이 돼서 이렇게 목회자로 온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그냥 일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고 그냥 너희는 평범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로 이렇게 동역자로 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구나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든 어떤 방향이 계시든 그것을 중간에 깨닫고 돌아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해서 돌아온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풍랑이 없었을까요? 다 있어. 다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34세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34살에 신학교를 갔어. 26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얼마나 했어요? 몇 년 했죠?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를 갔을 때에 내가 상당히 그래도 늦게 왔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웬걸 40살 먹은 안수집사 그때 당시에 이미 50을 넘은 장로님도 우리 신학교 동기가 있어. 그러니까 깝깝하지. 신학교 3년 마치고 뭐 그땐 중목을 했어. 강도사 고시 보고 나면 목사수 받으면 끝이야. 은퇴해야지 돼 나이가. 근데도 오신 분이 계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고 어렸을 때부터 신학대학을 일반 대학 안 가고 우리처럼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신학원 와가지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군대 갔다 와야 잘해야 27, 8이야. 그러면 안수도 30이 돼야지 받으니까 제일 빠른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풍조가 흔드는 거야. 어렸을 때는 내가 아버지가 목사하고 뭐 나도 뭐 딱히 가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목사고 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크고 있으니까 나도 목사 돼야지 뭐 해갖고 신학교 왔는데 보니까 제 신학교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신학교 치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죄송스럽지만 신학교 와가지고 제일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당구 치러 다니는 친구들이 바로 그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그래 안 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이 먹고 세상에서 뜯어 맞고 사상 넘어지고 해서 온 분들은 정말 경건해. 신학교 때가 제가 제일 경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었어. 신학생인데 술 먹으러 댕겨. 호프집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 풍조가 흔들어. 너 목회, 네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네가 아버지 그거 하는 거 봤잖아. 얼마나 힘드냐. 네 그 길 갈래? 정말 너 그 길 설 수 있어? 따라갈 수 있냐고? 그냥 애들이 맨날 괴로워해. 아이씨, 그런 경험도 없지.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었지. 의무가 오긴 왔는데 나이가 이제 뭐 얼마 되도 않았는데 혈기는 방장하지. 미치겠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라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애들은 가르치는데 그날 저녁에는 술품 마시고 하는 분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사단마귀라고 해서 뭐 목사 아니라 우목사도 다치고 흔들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오셨을 때 그 풍랑이 그치는 모습을 봤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하고 하면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막 치고 흔들라 그래.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뭐 성과주의적인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길을 서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성령님 붙잡아야지. 간구해야지.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거 뭐 말고 뭐 더 다른 것 있어요? 없어.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연다고. 네? 눈물의 간구는 하늘의 문.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고. 네? 말 어떻게 잘 하나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눈물의 기도야. 눈물의 기도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면 좀 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벳세다로 가라고 그랬죠. 벳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어디로 가시려고 목적을 잡았어요? 다 잊어버렸어.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고 나는 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이 무리를 돌보고 난 이후에 나도 벳세다로 갈게 해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게 하고, 벳세다로 가게 하고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지중해. 이스라엘 지도죠. 이스라엘 지도는 참 그리기 쉬워요. 해변가 여기 딱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팔레스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제 바다라고 해. 저 밑에 가면 이제 사이가 크게 있고. 이쪽은 산악지역인 암몬, 에돔, 모압, 에서지역인 산악지역이야. 그게 쉽죠? 그러니까 동고, 서쪽. 동은 없고 우리나라처럼 동쪽은 없고 서쪽은 해변가야. 그러면 벳세다는 어디였고 게네사렛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갈릴리 호수면 이제 갈릴리였습니다. 이력 편지로 띄었어. 이력 편지. 배를 딱 띄웠어. 펄럭이는 바람. 모터보트 타고 가는 것 아니죠? 모터보트 타고 가는 것 아니고 바람을 맞아야 가. 여기가 벳세다야, 벳세다. 벳세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면 무슨 풍이 불어야 되겠어요? 무슨 풍이 불어야 되겠어? 서풍이 불어야지. 서쪽이니까. 서풍이 부르면 순풍이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겠죠. 근데 오늘 세상 풍조에 의한 역풍이 불어가지고 막 힘들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기가 게네사렛이야. 게네사렛. 네? 예수님이 목표한 지점은 이곳인데 역풍으로 동풍이 막 광풍처럼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떠밀려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화두가 뭘까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어. 막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 그래서 나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 길에 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죠. 근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으셔. 네? 그럼 어디로 가게 해요? 마게도냐로 오히려 가게 해요. 환상이 꿈이 항상 속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감당하면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꿈에서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유럽으로 딱 가본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 뭐예요? 빌립보 성이야. 그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자주옷감 장사 누이다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에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어. 왜 이것이 본문이 함께 되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내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했지만은 오히려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구 뜻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만 요구하고 그것만 고집하잖아요.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뭐 인정받으리라, 내가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무슨 뭐 다 아니야. 결과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바람이라고, 아니 내가 벳사다로 가려고 하는데 저기 광풍 사단막이 썩 물러거라. 나 벳사다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내가 고치리라. 근데 이 게네사렛과 벳사다의 지역적인 특성은 다릅니다. 벳사다는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지만, 게네사렛은 달라요. 게네사렛은 보기 드물게 이쪽은 물이 풍부하고 과일이 풍성하고 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부자 동네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맨 낮아진 데만, 이 낮아짐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낮아짐이라고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 맨 고통받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심령이 맨 메말라가지고 아니야. 근본적인 거. 부유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것을 평등을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뭐 부자고 부유하고 많이 배웠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덜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좀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일 거야. 에? 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자기 육체적인 향락만 즐긴 사람들일 거야. 그런 선입관에 빠지기가 쉬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다고 했어, 많이 배웠다고 했어, 아니 가난하다고 해서 못 배웠다 해서 하나님 더 사랑받는 건 아니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 해서 하나님의 배철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어째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여기 가라, 여기 가라. 게네사렛 가라. 그것도 어째요? 근데 보세요. 놀랍게도 배에서 내리니, 잘 보세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지를 알고. 예수인지 어찌 알았을까요? 지금이야 SNS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예수님 오늘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다. 오병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SNS 뜨면 사람들이 확 보고 예수님, 바로 예수님 메시아지 뭐, 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했겠지만, 고대 시대에 예수님인지 게네사렛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방문하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예수님인지를 알아봤냐 이 말이요. 네? 목마른 사슴이었기 때문에, 갈급했기 때문에,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먹고 살만 하더라도
영적인 목마름은 갈급하면 다 똑같아. 목이 마르니까 생수가 마시고 싶은 것이고, 목이 마르니까 샘을 파듯이 그들의 영이 메말라 있으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왜 곧 예수신지를 알아봤다 하는 말을 일부러 이렇게 했냐면은, 제자라고 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보고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잘 들어요. 이방인이고 예수님의 무슨 은혜를 아직 입지도 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놀랍게 행하시고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몰라. 그 이유가 뭐예요? 52절에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수없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을 간직을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예수를 모르는 거야. 모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작정한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길거리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당신의 구원의 생명이 될 거예요!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자라가야 되고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께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 거룩한 신부에 대해서 초청하고 오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사명은 오라고 초청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너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서겠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그 길을 위에 서 있을 때에 주님 따라서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내려주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기어코 내 의지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예수님과 만났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그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요. 그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부 되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신부는 그래서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친정집에 살다가 아무리 친정집이 좋아도 신부는 그래서 시집 가는 거야. 누구 따라서? 신랑 따라서. 따르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담 포도교회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길 위에 서 있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